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내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게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성령으로 교회에 계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일사님이 아마 이제 명절 끝나고 처음 얼굴 보는 것 같은데, 나도 미리 안 만났으면 뭔 수련가 했을 텐데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뭔 수련했는데. 장로님 기도 안 들으셨어요? 명절 때 고속도로를 거쳐서 이제 처가를 다녀왔는데 브레이크 등이 양쪽이 안 들어온 상태로 모르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뒷차가 이제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도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갔다 오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할수록 이제 끔찍했는데 감사하다. 어쨌든 이래저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같으면 뭐 우연일 수 있겠지, 또 뭐 등이 안 들어도 맨날 사고 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은혜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씩만 좀 앞으로 오시면 우리 차은임 사님 정말로 이렇게 매일 보는 얼굴이 아닌데 좀 우리 석사님 옆으로 오세요. 훈훈하게 옆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이렇게 목사 앞으로 오라고 하겠습니까? 학교를 잘못 다니셨군요. 석사님 옆으로 오라고 했더니 그건 뒤입니다, 뒤. 오늘 이렇게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뭐 할 마음이 생겼다고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인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건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면 할수록 불만이 쌓여져 가고 힘듦이 자꾸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힘든 것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여러 군데 말씀하신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왜 그랬을까? 마음이 없으면 모든 행위가 다 이제 외식이 될 수밖에 없고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할 때도 너희가 지금 율법을 갖다가 614가지의 조항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율법을 지금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말하는 것도 나단과 지금 다윗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 마음에 참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딱 두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뭐가 누구 나오죠? 다윗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딱 예수가 오시는 길을 잡으라 그러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것은 아브라함이고, 중요하죠. 시작이니까, 시조니까. 그리고 중간에 왕의 혈통을 이제 내려준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원래 정말 그런 집안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 키가 엄청나게 컸을까? 골리앗 얘기 들어보면 별로 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다윗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 주었을 때 입어보니까 너무나 커가지고 헐떡거려서 못 입었다고 막 나오는 거 보면 다윗은 덩치가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 그를 택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22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냥 이세의 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 그것도 그냥 양을 치는 막내 이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막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만한 마지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가장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가 뭐냐면 마음이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드는 자라.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 부르는 것이고 다윗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맡김없이 막 후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한마디 말 딱 생긴 답입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더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더니, 이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 말로는 우러러 이렇게 말하면 우러나서 이 말이 맞죠? 여러분 쓰죠?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왜 이렇게 틀리다고 저 생각이 들죠? 마음이 우러나서 이게 이제 사람을 감동하고 하는 사람은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버거워지는 겁니다. 단순한 예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추위가 있든 어둠이 있든 시간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은 집회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집회 끝나는 시간 되면 또 혼자 가서 기도합니다.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할 마음이 있어서 간 사람들은 그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끌려간 김집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은 매사가 힘든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 저 목사님 어디 목사님이랴? 왜 이렇게 키가 작다냐?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한다냐? 매사가 이제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또 끝나고 나서도 이제 기도하자로 가자 그러면 끌려간 김집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좀 쉬자야. 나 예배 시간도 힘들어 죽겠네. 또 기도한다고. 매사가 힘든 거예요. 매사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한 사람은 마음속에 할 마음이 생긴 것이고 한 사람은 마음은 전혀 없고 권유받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찬양 중에 감동이 있었나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던가요? 예, 그렇게 말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찬양이 막 나올 때는 찬양이 나올 때는 고가고 상관없습니다. 틀리면 좀 어때요? 막 불러요. 그런데 기쁨이 막 찬양이 나올 때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지겹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끌려가는 찬양할 때는 매사가 힘든 거야. 특히 오늘은 만약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지겨울 거야. 또 안 돼. 다시 돌아가서 언제 2절 끝나? 기껏 끝나는 때 다시 1절로 돌아가고 이러면 막 이제 열받치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윗이 왜 훌륭하냐? 이 마음이 참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앞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건 다윗이 지금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 시작.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는 왕이니까 굉장히 근사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그 정말 교회는 지금도 천막 안에 있다. 나 이것 때문에 바늘방석 일어나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음 굉장한 것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5장에 가보시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오베데돔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사가 죽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기겁해가지고 아예 블레셋 군에서 가져오던 그 법궤를 갖다가 그냥 버려두고 그냥 왕궁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걸 잘 모셔다가 3개월 동안 잘 모셨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였더라. 그게 6장에는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막 춤을 췄는데 지금처럼 뭐 바지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곧 내보시니까 춤을 추니까 밑선 다 드러나서 그 안에 미갈이 사울의 딸입니다. 당신이 좀 천하다. 왕이 어떻게 내 속을 다 봤다. 창피해서 못 살게 동네.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어놓은 것이지 사람 앞에 뛰어놓은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네가 볼 때는 내 밑은 다 보여서 창피하고 동네 사람 보기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6장에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망신이라 말할지라도 창피라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온다. 상관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신앙이 참 이쁜지. 결국 그렇게 되어서 7장에 왔는데 7장에서 다윗이 이제 늘 마음 있는 걸 나단히 선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선자가 앞에 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도 천막하게 있는 걸 나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가?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손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은혜를 줄 것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네 자손들이 바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다양한 말을 해주니까 다윗이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니 내가 이제야 이것을 놓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야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말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되기까지는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백향목도 준비해주고 금도 준비해주고 은도 준비해주고.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은 알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 말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지금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지금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너무나 내가 죄송스럽고 미안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전을 짓고 싶다 할 마음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인 게 없지만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의 일을 할 마음이 지금 있는가 한번 우리가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할 마음이 있는가. 아무리 외적인 모습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 속에서 할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면 두렵지만은 가인의 제사처럼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시켜서 했든 억지로 했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가인의 제사도 연락되어야 맞습니다. 제사는 드렸으니까 어찌됐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다.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연고니라.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으셨다. 왜 연락받으셨느냐? 믿음으로 드렸느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가인도 제사하고 아벨도 제사하고 똑같이 제사 드렸으니까 그냥 둘 다 참 훌륭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벨은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우리가 늘 많이 외쳤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없다는 게 지금 물질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게 아마 반나절 품삯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통 한나절 품삯이 얼마인가요? 예? 이럴 때는 이경수님 모시가 제일 잘하는데 자, 한나절 품삯이 보통 얼마예요? 하루는 계산이 안 맞잖아요. 반나절은 5만 원이고 하루는 12만 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럼 5만 원 잡읍시다. 근데 어쨌든 과부가 2렙돈을 넣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지금 좀 박스를 줍는 아마 그런 분들 예상하면 맞겠네. 한 달 동안 막 주워봤자 뭐 어떤 분이 15만 원, 16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미역 하나 해봤자 2만 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너무 하나님께 은혜 감사해서 5만 원 헌금했다 이거죠. 너무나 그 사람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거의 뭐 3분의 1 낸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마음을 다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주님께서 보실 때 그 할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액수가 큰 걸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있어서 네가 헌금도 하고 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네가 할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해 가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표시도 안 납니다. 왜? 적당히 하면 되는 거니까. 남들 헌금할 때 헌금하고 남들 예배할 때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도 속을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못한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지금 남들보다 50보 앞에 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없으면 똑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 받으시지만 할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정말 두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지금 춥잖아요. 이렇게 와보면 주일 아침에 보통 여기 오면 아마 뭐 6시 50분 정도 될 겁니다. 차를 학교 앞에 대고 오다 보면 어김없이 또 등산복을 메고 이제 가시는 분이 만나게 돼요.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많이 추운데 동동동동 걸어가면서 두 분이 그러신 거야. 뛰어야 될 것 같아. 뛰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가더라고. 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구나. 그것도 내가 보니까 거의 뭐 60이 넘으신 것 같은데 돈 주고 뛰라고도 안 뛰실 나이인데 저렇게 막 늦을까 봐서 버스 떠날까 봐서 달리기 하고 있으니 야, 세상 일에도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물어보시 바랍니다. 그 힘든데 뭐하러 가냐고. 근데 갈 거라고. 너무 좋았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갔을 때 몇 주 전에 엄청 추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 5분 있기 힘든 그런 날씨인데 밤새 낚시를 하는 겁니다. 야, 바위에서 대단하대. 제가 일부러 가봤으면 옆에 아침에 가보니까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완전히 막 두꺼운 옷에다가 비옷에다가 잠바 허리까지 오는 거 입고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 막 눈만 내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엄청 잡은 줄 알았어. 학꽁치 한 20마리 잡았더라고. 학꽁치. 그거 사면 아마 10,000원도 안 될 거예요. 야, 그 밤사 영하 15도 내려갔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끼리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걸 아마 일당 10만 원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새벽 8시까지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를 갈면서 아마 이런 말 할 거라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더럽게 사납냐. 이 남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 사는 이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서 이 추운데 바닷가 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시간에 이 10만 원 벌겠다고 이러고 있을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좋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자리 뺏길까 봐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사먹고 말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먹고 말지 그까짓 거. 아이고. 근데 사먹고 말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누라가 말려도 옵니다. 어떤 핑계 대고 옵니다. 왜? 할 마음이 있으니까. 할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교인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이 막 뜨거울 때 보면 어떻게든 교회 옵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도 교회 옵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도 성경을 읽고. 왜? 할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교회를 내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번져지고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요가 자기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됐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뭐냐면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랄지어다. 문들아 열어라. 주께서 들어가신다. 이런 주옥 같은 막 시를 씁니다. 굉장한 신이죠. 굉장한 감동입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마음이 내가 생겼나이다. 크게 따라 해보시면 시작. 여러분 이랬든 저랬든 사람 때문에든 뭐 환경 때문에 내가 자꾸만 주의 일할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은 그게 타락입니다. 어찌 되었든 어떤 면으로 설명하든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고 주의 일하고 싶은데 뭐 환경이 안 되고 주의 일하고 싶은데 막 내가 육체가 안 따라주고 속이 상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 마음이 없으면 육체가 건강해도 안 합니다. 물질이 여유가 되어도 안 합니다. 목소리 아무리 좋아도 유행가는 잘 나오는데 찬송가는 안 나옵니다. 왜? 마음 자체 근본이 이미 빗나가 있다는 것이죠.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삼으셨을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로 다윗을 선택했을까? 형들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계속 모든 분야가 다 보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죠. 늘 우리가 헌신 때 많이 했던 말. 내 집은 허물어졌는데 너는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겠느냐? 하나님 막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조금 방해가 심하니까 다 때려치고 자기 집들부터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반듯반듯하게.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니까 학교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방해가 있다고 그거 때려치고 하나님 전을 건축하다 말고 다 그만두고 자기 집부터 시작하는 그게 짓는 것이 옳겠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짐 정말 저 법궤는 천막 안에 지금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백향목짐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 마음이 걸린다. 나 주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야, 이걸 누가 시켰을까?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하면서 이렇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봤던 몇 년 전에 보았던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보입니다. 뭐냐면 제목이 아마 지금도 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덕캐는 개, 이렇게 더덕캐는 개. 이 개가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더덕을 캐오는 거예요. 개가.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을 알아봤더니 지금 산속에 있는 그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 개를 대신 맡은 거야. 그 친구는 읍내에 사는데 소아마비예요. 개를 친구 삼아서 잘 사는데 이 도시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출근해야 되니까 개를 함부로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친구한테 개를 좀 맡기고 개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주말에 한 번씩만 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주인이 더덕을 본 거예요.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한 그 주인이, 개 주인이죠. 그러니까 와 더덕이다 그러고 막 더덕을 캔 겁니다. 땅을. 더덕이 있다니 아마 그랬겠지. 야 오늘 횡재했다. 야 더덕이다. 근데 그때부터 그 개가 이제 주인은 가죠.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이면 이제 다시 읍내로 돌아가는데 이 개는 남아있는데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이 개가 더덕을 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덕을 훔치게 뺏으려고 막 물으려고 하고 이 더덕이 마루 밑에 항상 쌓여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보고 야 우리 덕구 정말 기특하다. 계속 칭찬하는 거야. 이 개는 계속 더 열심히 더 모으는 거야. 나중에 꼭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전문가를 데려옵니다. 전문가한테다 왜 이 개가 더덕을 캐가 됐느냐 그러니까 전문가 참 기가 막히게 알더만요. 혹시 주인이 더덕 때문에 즐거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산에 가서 더덕을 캐서 캔 적이 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개가 그 냄새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이건 뭔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주인 없을 때 열심히 캐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뺏어가려고 막 물으려고 그러고 주인이 와서 보니까 네가 웬 더덕을 나 캐놨냐 그러고 막 너무 기뻐하니까 다음날은 더 죽을 듯이 캐오는 거예요. 미물도 그렇게 동물들도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막 설교를 잘하고 누군가가 지시해서 이 마음이 우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정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마음이 안 생긴다,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해라. 돌이키면 큰일 난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촛대로 옮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다 잘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무적으로 해왔으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하긴 하지만 처음 했던 것처럼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읽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할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한 5년 동안 설교하다 보면 설교 준비 안 해도 설교 잘한다고 그랬죠. 이해가 가시나요? 운전 5년 하다 보면 운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전거 5년 타면 잘 타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 탑니다. 제가 경험상 알아요. 저희는 자전거 통학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전거는 잘 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쉬는 날이면은 교회 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 빌려서 탔습니다. 그런데 그냥 타는 게 너무 우리는 밋밋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포장도로 안 된 그냥 신장로 막 돌멩이 튀는 그런 데를 타고 이렇게 8km씩 다녔기 때문에 아스팔트 길은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어디 가면 공원 올라가는 거예요. 순복음께 끌고 가가지고 막 계단을 내려오는 겁니다. 내 자전거도 아니니까. 맨 그러고 노는 거죠. 자전거 부서지든 말든 막 노는 겁니다.
그냥 밋밋하니까 6년 타니까 논두렁길을 자전거 타고 간다고요. 그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제자리에서 5분 10분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리 안 듣고도 이렇게 타면 그게 됩니다. 빙판에서도 막 타고. 그런데 모든 부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5년 동안 설교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설교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그러다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설교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건 목사의 예를 들고 있지만 집사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습관을 쫓아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 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건 타락입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잘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마음속에 주여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시켜서 하는 것,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으면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옛날 어느 기도원 갔더니 이 붕어빵을 구워주는 공짜로 구워줘서 먹으라고 그러길래 가봤습니다. 왜 공짜로 줄까 그러면서 제가 다닌 교회는 공짜를 안 주는 교회여서 신기했어요. 밥도 공짜로 주고 밥 먹고 났더니 붕어빵도 공짜로 먹으라 호빵도 공짜로 먹으라 이 돈을 다 어디서 나나. 나중에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붕어빵 팔던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붕어빵을 와서 구워주고 호빵 장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호빵을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싱글벙글 웃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밀가루에서 자기가 구워주면 손해보고 있으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 하면 나이가 65세쯤 되니까 그냥 약간 할아버지 그 정도 쓰는데 그렇게 좋으시냐고 뭐 웃고 하시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 합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도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게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봉사 좀 제대로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집에서 그냥 쉬고 싶은 만 잔뜩 있는데 목사가 전화 옵니다. 집사님 오늘 나와서 교회 청소 좀 하시오. 눈 좀 치우세요. 장로님 놀라셨어요. 자, 오늘 나왔어. 장로님 눈 좀 치우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떻겠냐고. 그러면 이제 피차간에 곤란한 거예요. 피차간에. 그러니까 와서 할 수는 있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하면서도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죠. 목사님만 안 계시면 목사님은 꼭 나만 부른다고. 근데 또 성경 공부할 때는 주의라는 게 복이라고. 이게 뭐가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짝짝꿍이 되면 더 말 잘하죠. 왜 우리는 봉이야? 맨날 우리만 불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말들은 또 목사는 속이 상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차라리 불평만 하고 좀 어떻게 해보세요. 혼 좀 내주세요. 서로 이제 괴로워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고 배우자 하는 것은 딱 다른 거 없습니다. 할 마음이 생길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 마음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부모들 다 알잖아요. 자식을 얼마나 해주고 싶은지 틀림없지 않습니까? 또 아내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때는 음식이 더 맛있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왜?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막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 좀 해줘봐요. 사랑하면 그게 된대. 미우면 소금을 더 넣는데. 차든지
짜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자체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밥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정성이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러면 내가 밥을 안 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정말 아버지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야,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손자에게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우리는 정말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까우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 마음들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이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의 일을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백발백중 주님을 사랑함이 이미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데 주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을까? 주여,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 그 속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주여,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시작. 주여, 내가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시작. 예, 소리가 적어지시나요? 주여, 내가 전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시작. 주여,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우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새기시고 다윗처럼 주여,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랑함이 우리 영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끼리도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세상의 모든 취미라고 하는 것은 할 마음이 있으니까 기쁜 것이지 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해서 영적 생활이 할 마음이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세우리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